오늘은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구정 연휴를 은혜롭게 보내는 방법이 뭘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잠깐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구정을 앞두고 구인구직 사람인이라고 하는 곳에서 전국 성인 남녀 3,507명을 대상으로 설 명절에 관련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우리 국민의 약 58%가량이 설 명절에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기혼 여성은 71%, 미혼 여성은 59%, 기혼 남성은 54%, 미혼 남성은 52%. 아니, 이 좋은 설 명절에 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을까? 그 이유가 뭘까 조사해 보니까 미혼자들은요, 어른들의 잔소리가 싫어서래요. 자, 남성이 60%, 여성은 55%. 그 다음에 근황을 묻는 과도한 관심이 싫어서. 너 직장은 요즘 어떻게 지내? 결혼 왜 안 했니? 뭐 이런 질문하면 아주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가 된다 하는 그런 응답이고요. 반면에 기혼 남성은 부모님께 죄송해서 그래서 스트레스가 되고요. 기혼 여성은 용돈, 선물 등 많은 지출이 걱정이 되어서 60%가 이렇게 걱정이 된다, 스트레스가 된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명절을 전후해서요, 명절 이혼이 평소 때보다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심지어 명절 전후로 자살률이 늘어나요. 이혼 신청 건수가 평소 때는 298건인데 명절 전후로 해서는요 656건, 2.2배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자살률은 중앙자살예방센터에 의하면 명절 전후로 해서 21%에서 48%까지 높아진다고 합니다. 자살률이 굉장히 자살률이 높아집니다. 아니, 이렇게 좋은 명절에 이혼 건수가 늘어나고 자살률이 늘어나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멀리 있던 친지들이 모이는데 그 모이는 게 스트레스가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조사를 해보니까 가장 중요한 요인이 말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조심을 좀 하셔야 돼. 그렇다고 친지들 이야기 안 할 수는 없는데 국립국어원 조사에 의하면 가족 간에 듣고 싶은 말은 이 배우자로부터는 수고에 대한 감사의 이야기 듣고 싶다는 거예요. 아, 여보 수고했어, 감사해, 이런 이야기 듣고 싶다는 거예요. 자녀로부터 부모님도 역시 어머니 아버님 저희들 돌봐주셔서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의 인사를 듣고 싶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노력에 대한 칭찬을 듣고 싶대요. 그러니까 모이면 감사하는 이야기와 칭찬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십시오. 그래야 스트레스가 훨씬 줄어들고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명절에 유한 킴벌리에서 고객들 14,000여 명을 대상으로 명절에 가장 듣고 싶은 말을 조사했더니 이런 말이래요. 함께 해주셔서 행복합니다, 이런 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과 자녀들, 형제, 친지들이 모였을 때 아우 이렇게 함께하니 참 행복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가장 듣고 싶다고 합니다. 여러분 말이 참 중요하죠. 말이 죽고 사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혀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요. 말을 잘해야 됩니다. 두루 다니며 한담하지 말라고 그래요. 말을 절제하라고 그랬습니다. 귀는 둘, 입은 하나 주셨어요. 이 말을 잘하는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말씀이신 예수님을 깊이 아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예수님 누구신가 첫 번째로 말씀 전할 때에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말씀이고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고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1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 이 말은 말씀 안에 이런 뜻이죠.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이요 빛이십니다. 합쳐서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빛 가운데 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빛 가운데 거해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빛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사람뿐만 아닙니다. 온 세상이 빛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은 암흑이요, 죽음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라고 하셨는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이 첫째로 예수님은 생명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제가 요한복음 말씀을 전하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생명 되심을 전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뇌리 속에 예수는 생명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각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신약은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살펴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분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에고에이미, 나는 뭐뭐이다 해서 예수님이 자기에 대해서 이런 사람이라고 선언한 내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택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 가장 많이 표현한 내용이 나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은 계속 자신에 대해서 생명이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신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따라하십시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믿으십니까? 주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납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딸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시자 죽은 소녀가 살아났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성 과부의 독자 그 청년이 죽어서 관 속에 들어갔어요. 예수님 그를 불쌍히 여기시며 관에 손을 대고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하시자 청년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7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죽었던 청년이 청년아 일어나라 예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난 것입니다.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무덤 속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시자 죽은 나사로가 나왔어요. 자, 성경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4절입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배로 동였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화에서 미라처럼 붕대로 칭칭 감아놓은 상태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붕대로 감은 것을 다 풀어놓아서 자유롭게 다니게 하라. 살아났다는 것이지요. 이거는 믿을 수 없는 의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지 몰라요. 성경은 과학의 책이 아니에요. 과학을 넘어서 있지요.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분은 죽음에서 사람을 살리는 것은 훨씬 쉬운 일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 어렵지. 우리가 생각하니까 불가능하죠. 우리의 의학적인 지식으로는 가당치 않은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요 위대한 생명의 말씀이에요.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느냐? 예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활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를 일으킬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살아 있습니다. 그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사람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 영혼 육에 영향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으로도 우리에게 내면적인 큰 위안과 힘이 되는 말씀이, 심정적으로도 평안함을 주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에도 영향을 주는 놀라운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수천 년 전에 만들어진 고전에 불과한 게 아니에요. 수천 년 전에 고문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이 말씀이 예수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는 생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를 따를 때에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뭡니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생명이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능력을 맛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명이신 예수를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믿으신 분은 그분이 말씀이신 걸 믿고 말씀의 능력을 믿고 날마다 말씀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러니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영접한다, 받아들인다, 수용한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신앙이 좋은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냐? 수용성이 좋은 사람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자꾸 말씀을 밀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에 대해서 아멘, 아멘 하는 사람이고, 그 말씀을 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말 속에는 말씀을 믿고 받아들인다, 말씀대로 따른다고 하는 말이 그대로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아요. 서로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과 행함은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받아들인 사람은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은 그래서 선택이 될 수 없죠. 여러분, 생사가 달린 문제예요.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 빛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은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빛을 만드셨습니다. 빛이 있어야 생명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먼저 창조해 놔보세요. 빛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만드시기 위해서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다 조성해 놓고 6일째 마지막 창조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거라는 거죠. 첫 번째가 빛이에요. 빛. 근데 빛이 오기 전에는 세상은 혼돈이었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고 세상에 질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자 빛이 생기자 질서가 왔어요. 흑암은 물러났어요. 밝음이 왔습니다. 모든 것이 살아날 수 있는 터전이 생겼습니다. 모든 생물은 빛을 의존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빛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빛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육의 빛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의 영적인 빛이 되신 분이, 근본적인 생명을 살아나게 하시는 빛이십니다. 도덕적인 차원, 영적인 차원, 내적인 차원, 심리적인 차원에서 빛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신 마음, 예수님을 모신 삶은 빛으로 밝아집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빛으로 오는 것이 부담스러워요. 죄가 다 드러나니까. 마치 어둠 속에 있던 사람이 밝은 태양빛이 있는 곳으로 나오면 눈이 부셔서 막 눈을 감고 괴로워하면서 다시 어둠 속으로 들어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둠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빛 가운데 오면 진짜 우리의 삶이 새롭게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영적인 빛, 참된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 그리고 그 빛과 같은 말씀은 우리의 삶을 인도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주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내 길의 빛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 이게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는 생명이시고 예수님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빛이 되시고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길이 되시는 분이고, 그런데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말씀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예수는 말씀이 되시고, 예수는 말씀이요 예수님은 길이요 예수님은 빛이요 예수님은 생명이요.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지 여러분 깊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함이 예수를 가까이 함이에요.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이 말씀을 읽음으로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겁니다. 말씀을 자꾸 읽을 때에 우리 가운데 길이 보여요.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하고 길러야 될지 그 길이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직장 생활과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 길이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의 어려움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그 길이 말씀 속에 있어요. 말씀. 여러분, 이제 구정으로 새해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양력 새해 첫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리라 결심했다가 스르르 사라졌던 분들은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빛입니다. 빛이에요. 여러분의 앞길을 시온의 대로처럼 환하게 비춰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참된 빛을 받아 반사하는 빛입니다. 우리 자신이 빛은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도 보면 이 빛에 대해서 증언하는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자칫 신앙이 좋아서 예수를 가까이 모시고 점점 가까이 가면 우리도 빛 가운데 살잖아요. 그러면 자칫 내가 빛으로 착각을 해요. 그 이단들 아닙니까? 근데 세례 요한이 위대한 이유는, 세례 요한은 당시에 예수님보다 훨씬 유명한 인물이었어요.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많이 몰려왔습니다. 그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헤롯 왕도 세례 요한을 두려워할 정도였습니다. 그는 자기가 자칭 메시아라고 이야기해도 사람들이 따를 수 있는 그럴 만한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경건하게 아주 절제하며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고 나는 빛이 아니요 빛에 대해서 증거하러 온 그 도구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빛의 증거자로서의 도구에 불과한 존재라고. 그러면서 심지어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은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고 망해도 좋다. 예수님만 드러날 수 있다면, 예수님만 높일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것이 세례 요한의 자세예요.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을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주의 길을 예비하고 자기가 그만큼 위대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았다고 하는 것이지요. 자신을 빛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얼마나 이것이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가장 교만한 것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가장 첫 번째 원인도 하나님처럼 되려고 해서 그래요. 사단이 속이지 않습니까?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리라, 하나님처럼 되리라는 거예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가 사도행전 공부할 때에 바나바와 바울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선교할 때 있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지체장애인, 그 지체장애인을 바나바와 바울이 고쳐줍니다.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평생 앉아서 지내던 그가 번쩍 일어나는 것을 보고 와, 이 일을 행한 바나바와 바울은 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에게 와서 제사를 지내려고 하자 바나바와 바울이 옷을 찢어가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여기에 왔습니다. 신이니 뭐니 하는 어리석은 미신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받아들이도록 여러분에게 권하려고 온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만물,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자신들을 신처럼 떠받들려고 하는 사람들을 강력하게 말린 거예요. 옷을 찢어가면서 말이죠. 우리는 신이 아니라 사람이다. 우리 섬기지 마라. 우리가 섬겨야 될 분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빛이 아니다. 진정한 빛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그 빛에 대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온 것뿐이다 라고 이야기한 세례 요한과 같은 자세죠.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자신이 메시아가 되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는 종이라고 하는 것이죠. 철저하게 우리는 빛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뿐이다. 철저하게 우리는 죄인이나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셔서 우리가 주의 도구가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빛이 아닙니다. 하나님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바나바와 바울은 하나님의 우상 숭배를 제일 싫어한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자신들을 섬기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고 자기들이 우상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시겠어요?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됩니다. 심지어 자신을 빛이라고 메시아라고 거짓말하는 이단 사상과 교주들 하나님이 반드시 치실 겁니다. 단호히 배격하십시오. 또한 담임 목사를 신처럼 떠받들도록 하는 교회는 결코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 매우 위험한 교회입니다. 교회도 빛이 아니에요. 교회도 완벽하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를 찾다가 이 교회도 완벽하지 않네, 그렇게 말하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교회는 빛을 반사하는 도구에 불과해요. 교회가 무슨 완벽한 공동체인 양 이야기하면서 신격화시킨다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불경건한 일입니다. 우리 인생은 세례 요한처럼 빛을 드러낼 때 가치가 있어요. 오직 빛이신 예수님만, 오직 빛이신 예수님만 드러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십니다. 빛은 어둠 속에서 빛납니다. 하나님은 어둠으로 뒤덮여 있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빛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어둠의 세력을 꺾고 이 세상을 빛으로 밝히셨어요. 그리고 어둠 속에 있던 모든 불의와 거짓과 폭력과 죽음과 부패를 제거하셨습니다. 사람이 빛이 없으면 살 수 없듯이 예수 없는 인생은 무의미한 인생입니다.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빛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 자꾸 어둠이 있고 폭력이 있고 말이죠. 죽음이 있고 괴롭힘이 있는 것입니다. 요즘 청소년들의 학원 폭력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지난 목요일이죠. 얼마 안 된 이야기입니다. 뉴스에 이런 보도가 되었어요. 중학교 선배가 후배를 폭행을 하는 장면이 그대로 동영상에 담긴 내용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폭행을 당한 후배 여학생은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더 기가 막힌 사실은요, 자기네들이 폭력을 가하면서 다른 애들이 폭력을 가하고 소주를 붓고 막 때리고 하는 장면을 그대로 동영상을 찍어서 자기네 SNS에 올린 거예요. 다른 사람이 올린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올렸어요. 왜? 영웅담으로 올린 거예요. 죄가 죄인 줄 모르는 세상이 됐어요. 여러분, 참 심각한 세상이 됐어요.
죄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며 이것을 없애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잘못에 대해서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영웅시되는 거예요. 영웅시되는 거예요. 때리고 폭행하는 게 영웅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그것을 지적하고 깨닫게 하는 사람들에게 저항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릅니다. 부끄러움이 전혀 없어요. 요즘 아이들은 촉법 소년 연령을 교묘히 이용한다고 하죠. 이게 뭐냐면요, 만 10세 이상이고요, 만 14세 미만의 촉법 소년은 범법 행위를 한 형사 미성년자를 말합니다. 좀 어렵죠. 무슨 얘기냐면요, 촉법 소년의 연령에 있는 10세 이상에서 14세 미만, 13세까지를 말할 거예요. 요 연령대에 있는 아이들, 10세 이하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아예 성립이 안 되고, 요 연령대에 있는 아이들은 형사 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범법 행위를 저질러도요 형사처벌을 안 받는 거예요. 어른들은 형사처벌 받아서 교도소 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은 물론 보호감호소 같은 데 가서 잠깐 교육받고 들어갔다 나오긴 하지만 형사처벌 대상도 안 되고요, 빨간 줄이 안 간다네요. 그러니까 얘네들이요, 이걸 이용해서 형사처벌 받을 만한 대상인데 이런 폭행을 가하고 완전히 전치 몇 주의 상처를 입히고 하는 걸 자기 연령대가 걸리지 않는다는 걸 알고 이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요즘 애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냐, 이 촉법 소년 연령대를 낮춰야 된다는 거예요.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 그러면 연령 한 살 낮추면 해결이 될까?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될 거예요. 임시적으로 좀 줄어는 들겠죠.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거죠. 어둠을 몰아낸다고 어둠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어둠은 빛의 결핍이에요. 반드시 빛이 와야 어둠이 물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둠의 행위를 못하게 자꾸 뭔가를 제재를 가하지 않습니까? 나쁜 행동을 금한다고 그것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제재를 가하면 그 당시에는 듣는 척하고 좀 나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느슨해지면 다시 나쁜 행동합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빛이 와야 돼요. 빛이. 그 사람 마음에 빛이 와야 돼요. 아이들의 마음에 예수의 빛이 와야 돼요. 말씀이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부모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는 자녀에게 부지런히 이 말씀을 가르치라.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앉아 있을 때든지 이마에다도 붙이고 손목에도 메고 문 인방과 문 일설주에 들어가고 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암송하고 읊조리고 묵상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말씀이 예수님이세요. 예수 없는 인생은 빛이 없는 인생입니다. 예수 없는 인생,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헤매며 죄악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죄가 죄인지 모르게 되는 것이죠. 왜 우리 사회가 이렇게 폭력의 사회가 되었고 서로 비난과 비판이 난무하는 시대가 되었고 초갈등 사회가 되었느냐? 왜 그렇겠습니까? 빛이 점점 사라져가는 거예요. 빛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비춰주셔야 되는데 말이죠, 빛이 없으면 생명이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건강 체크를 해보니까 의사 선생님 말씀이 비타민 D가 부족하대. 비타민 D. 그래서 주사까지 맞아야 된대요. 늘 실내에만 있다 보니까 이 비타민 D가 가장 많이 생성되는데 햇빛을 받아야 돼요. 햇빛을. 사람이 빛을 보지 못하면 비타민 D가 부족해지고 그러면 면역력 결핍이 와서 모든 질병이 일어날 수 있는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비타민 D가 그렇게 중요하대요. 햇빛 보시라는 거예요. 햇빛. 차만 타고 다니고 실내만 있으면 안 된대요. 햇빛 보시라는 거예요. 뭐 바르고 보지 말래요. 우리나라 햇빛은요, 선블락 같은 거 바를 필요가 여름에도 전혀 없대요. 이 빛이, 우리나라 빛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이 빛을 다 받아도 부족하다고 할 정도래요. 그 저보고 목사님 빛을 꼭 보셔야 됩니다. 제가 그때 다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빛이 없으면 면역력이 사라져요. 죄에 대한 면역력,
우리는 질병에 대한 면역력이 사라진다는 거 아니에요. 빛이 없으면 죄에 대한 이 방어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자꾸 우리 가운데 죄악이 틈타기 시작해. 죄가 죄인지 모르게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 어둠 가운데 거하게 되고, 빛이 와야 되는구나. 그래야 영혼도 건강하고 몸도 건강한 거다. 그래서 영혼의 비타민 D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새로운 표현이죠. 성경에는 없는 표현인데, 생명의 빛이신 예수를 영접할 때 우리는 어둠에서 벗어나 빛의 자녀가 됩니다. 자, 에베소서 5장 8절 9절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품고 생명의 말씀이신 말씀을 품고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비추는 반사하는 빛이 돼야 돼요. 주님의 영광 가리우시면 안 됩니다. 아직도 예수의 빛을 모르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빛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세례 요한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